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289장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우리 175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43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380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
나를 굳게 잡아 매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지켜보고 해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건만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늘상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작은 어뎀나무 아래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일과 2일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거룩한 비전과 꿈을 안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고 비어있는 이 모든 자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 보호하여 주시되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모든 예배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0면에 있는 에스겔 37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209면 10면에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줄을 믿고 우리 끊임없이 더 이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더 끌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9월달 목회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보시고 하나하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처럼 변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졌습니다. 에스겔은 과하지도 않게 그리고 덜하지도 않게 그리고 척하지도 않게 그저 담백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에스겔의 대답에 하나님은 정말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다시 살아나라 라고 명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감 없이 그대로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처럼 보는 것처럼 마른 뼈가 서로 막 움직이면서 서로 맞아서 연결이 되고 끼워 맞춰지고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결국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난 마른 뼈, 이 살아난 사람들 이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영화가 참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비의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들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살아있다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죽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즉 100% 살아나는 것이 아니니 무엇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생기를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 아까 처음부터 그냥 생기 다 집어넣으라 그러지 왜 이제 하나님 살았냐 어쨌냐 아이고 뭐 부족하다 왜요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사방의 생기에게 명령해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넣으라 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이 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처럼 활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생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생기 발랄하구나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건강이 안 좋거나 누워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생기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생기가 막 발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명에는 살아있는 삶에는 반드시 생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나지 못한 죽음의 상태라고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기가 없다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37절 말씀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기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생명에 있어서 아주 핵심과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생기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생기 이야기를 했고 살았는데 좀 무엇이 부족한 것 같니? 살아있는 것 같으냐? 죽은 것 같으냐? 생기가 없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생기를 넣어라. 또 생기를 넣고 이렇게 생기에 대해서 7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마른 뼈 환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생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생기가 더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먼저 어떻게 이 생기가 이 말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생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구나. 그러면 생기가 언제부터 쓰임받았지?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기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손으로 빚으셨어요.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손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거 다 빚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였어요? 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인간 창조가 딱 하니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조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 그 첫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이것이 원래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흙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바로 생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living being이에요. 살아있는 being이에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마른 뼈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더니 드라마틱하게 다 살아났어요. 겉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생기가 없었어요. 아담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왠지 뭔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가 사방에서 다 일어나 저들에게 불어넣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담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은 이 생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 주로 이 생기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신약 성경에 막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막 그들에게 막 불어서 막 들어가는 게 이게 생명이라고 막 성령이라고 생기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아니에요. 다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어. 근데 그 생기가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기는 그저 생기일 뿐입니다. 생기가 원어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브레스예요. 이 브레스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훅 불어넣을 때 아담이 제일 처음에 어땠을까요? 하고 숨을 들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숨을 내쉬고 죽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줬던 호흡을 쑥 집어넣어줄 때는 했다가 사람이 죽을 때는 후 하고 죽어요. 이 생기는 생기일 뿐이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이지 사실 이것은 이 호흡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성령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단의 이런 아주 교묘한 말 바꿈 이런 걸 정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생기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내쉴 수 있는 능력만 있을 뿐 들어 마실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기예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생명이 됐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야. 너 호흡을 내가 넣어주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살아있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데 그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결과, 즉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살아난 그 마른 뼈들 있잖아요. 다 뼈가 붙었어요. 또 힘줄이 붙었어요. 근육도 붙었어요. 살이 붙었어요. 가죽이 붙었어요. 근데 부족한 게 있네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근데 이 생기를 딱 불어넣어줬더니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그 모든 이 마른 뼈로 살아난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큰, 거대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마른 뼈 같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력을 허락하셨더니 아주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불어넣은 그 생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생명력을 불어넣어줬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하나님이 결국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너희가 존재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 인해서 다 육체가 되었구나, 이 플래시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이 원문으로 보면 그냥 우린 좋게 아주 포장을 해서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고깃덩어리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생기를 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물론 큰 군대가 아직 어떤 것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런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냐, 하나님의 큰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기를 받았으니, 내가 호흡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 육체로 가느냐. 여러분 이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이 마른 뼈는 이 큰 군대를 이루었고 이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생명으로 만드신 이 아담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육체가 된 그 아주 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늘상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항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우리는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번성함의 축복을 받느냐 멸망이냐.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장작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과연 어떤 삶을 너희가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른 뼈 환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회복입니다. 또 한 번 얻은 이 삶의 기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멸망을 우리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결단하면 돼요. 나는 어제 잘못 살았는데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내가 다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내가 호흡을 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고 오늘을 또 시작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 그저 생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생기를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삶을 살았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큰 군대, 아주 막대한 군대, 아주 지극히 극히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번성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 우리는 또 육체로 추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 말이 바로 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른 뼈 환상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버릴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3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은 단 하나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생기도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도 다 그렇죠.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 버릴 것 없는데 6절 말씀에서도 보면 왜 이런 놀라운 역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여잡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것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번성함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것은 번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오늘 6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을 얻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과 또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그의 성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베풀어 주실 거야,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 큰 은혜 번성함을 축복하셔서 내 가문이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룰 거야, 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더디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지금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열매를 다 쌓아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탄과 마귀, 그 유혹과 시련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의 타겟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실 줄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 끝날지 모를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느냐 결단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영생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또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큰, 지극히 큰, 극히 큰 믿음의 군대를 형성하며 우리의 모든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른 뼈의 삶은 다 청산해 버리십시다. 이제 마른 뼈의 삶을 내가 과거에 그랬지 라고 하면서 이제 다 버리십시다. 이제는 생기가 넘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번성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해서 우리 1분간만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매일 생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 그리고 그 기회를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의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깨닫고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니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 장작과도 같은 저희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매 시간, 매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기회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죄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우리 자녀들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이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된 그 마음과 심령과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